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을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지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은 폭우로 인해서 도로나 그리고 길이 다 잠겨 있는데요. 제가 사는 사당 그 지역이 물에 거의 침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니까 많은 것들이 복구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필 출발할 때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올림픽대로가 통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왔는데 다행히 길이 안전하게 이렇게 뚫려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때에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과 생활 양식들 그리고 제사의 규례들 또 죄와 벌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나 하는 이 목적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그 나라에는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안에는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수많은 법들을 보면 이 법들은 모두 헌법 정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법들이 그 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의로부터 나와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저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의가 무엇일까 할 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의미는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무엇이 다른가? 이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간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시간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은 모두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달라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유익 그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신앙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간다면 레위기 말씀이 오늘날 내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77절 오순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율법은 시간에 관련된 율법입니다. 어떤 시기와 어떤 시간대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간에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정한 장소에 나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 지켜야 하는 율법,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은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절기를 지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든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석처럼 생명력 없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신앙의 자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셨고 절기를 통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지켜야 할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와 시간의 기준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행사들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서 7달이 지나면 한 해의 추수물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초막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심어 가을에 추수를 하여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그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 초막을 지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그런 절기입니다. 다음으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고 지키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여름에 거두어 드리는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시간의 이동을 강조할 때는 칠칠절이라 하고, 그리고 그 하루가 더 지남으로 50일을 기념할 때는 오순절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름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맥추절이라 하고, 여름 과일을 거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초실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이 너무 많아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강조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것이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을 지키라 하셨고, 그때에 하나님께 곡식과 떡을 만들어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곡식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밀이나 이 보리, 이 곡식은 농부의 길림을 통해 나온 알곡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었고 물을 주고 그 하늘의 바뀜을 통해 과정을 거쳐갔고, 알곡이 자라 무르익음으로 농부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곡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를 지으셨고 천하 만물에도 충만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아쉬우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가져오라 하셨고 이것을 통해 제사 드리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 절기를 통해 내 자신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매와 알곡을 바치게 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추수물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이 지난 후 안식일이 7번 돌아오는 날을 계수하여 그 50일을 계수하여 너희 각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에바라는 단위는 1에바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2 에바면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의 곡식을 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7번 돌아올 때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만족해 하셨고, 하나님은 그때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안식일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매겨놓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한 번이 아니라 다시 7번을 반복하게 된 날을 77절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안식일이 한 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인격들의 만남과 공동체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 하신 그 안식의 날이 계속 더하여지고 다시 7이라는 안식의 때까지 이르는 만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런 안식일과 안식일이 거듭 만나 다시 안식을 이루는 오순절의 절기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 기쁨으로 보증하고 하나님에 대해 찬미를 올려드리는 역동적인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각 사람들의 방언이 터져 나왔고 이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하나님께 드릴 참된 추수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7번 반복하듯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안식이 다시 이르듯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만남과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탄생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절기는 공동체의 축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와 가축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 제사 방식을 요제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슴 쪽에 들고 흔들어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제물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고 주체할 수 없는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제사 방식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날마다 그 만남과 그리고 교제의 그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곡식에 멈춘 것이 아니라 곡식과 곡식이 만나 빻아져서 떡이 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려진 이 오순절의 교훈을 우리는 오늘날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7번 반복하여 오순절에 이르듯 그리스도인들과 거룩한 만남과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역동적인 신앙 고백과 그 기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